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인가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번 보리떡 기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들은 그 아메바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원숭이가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 됐다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근거로 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데, 그러나 그들이 진화론을 말하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진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대전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누구를 위한 입맞춤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앞장서 왔습니다. 바로 12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들을 앞장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들을 앞장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뭐냐?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이 유다가 사탄이 들어갈 때에 이렇게 그들을 앞장서서 이제 48절에 보면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여기서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이 입 맞춤의 인사는 최고의 인사죠. 존경을 하고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만큼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인사한다고 하는 입맞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 이 유다는 앞장서서 입 맞추는 가운데서 바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현재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입 맞추는 가운데 팔아 넘기는,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서 지금 이 행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은 은 30에 의해서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제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칼로 치리이까? 그러니까 이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듣고, 아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칼로 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사실에 입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팔아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얘기해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자,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것도 사실에 입각한 그 결과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신호를 보내는 이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고, 그리고 신호를 보내서 이제 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다 사실에 입각해서 이 상황을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5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 귀를 이제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은 이 사실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었고, 신호를 보냈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체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리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진리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또 성전의 경비 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피하시기도 하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체포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체포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너희 때요,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 때가 왔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바로 영적인 그러한 그 싸움이 있음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누구를 위한 입맞춤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실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체포하게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처형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역사가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런 모습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입맞춤은 진리가 확인되는 과정이었어요. 신호였어요. 체포됐지요. 순환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입맞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신호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입맞춤인가? 사실에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신호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인가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게 사실이다, 그냥 표면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볼 때에 사실인가 그리고 진리인가를 꼭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